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회복시키기 전에 원하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손을 내밀라.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키고 다시 일으키고 고치는데 거기 있어서 우리에게 주님은 뭐하냐면 네 손을 내밀라는 말은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거든요. 주님 앞으로 나와야 돼요. 기도의 손, 우리가 또 순종의 손, 회개의 손. 이 기도와 순종과 회개로 나와야만이 회개를 통하여 제3의 은혜가 있고 그 제3의 은혜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믿음이 뭐고 선이 뭐고 악이 뭐고 죄가 뭐고 심판이 뭔가를 알아서 내가 걸음을 바로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이나 나의 상식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에 의하여 내가 새로 지어진단 말. 그래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회개의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서야만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걸 모르고 사람들이 회개도 하지 아니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고 여전히 자기 생각과 환경으로 행동하죠. 잠시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바른 길로 걸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냐? 주님 앞으로 나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새로지. 회복의 역사는 그냥 내가 이대로 있는 데서 좀 더 좋은 곳을 덧붙이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완전 기경해서 새로 재창조하는 거예요. 새로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과거의 나의 습관과 과거의 나의 모습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산단 말이에요. 그러나 인생의 모습이 그러지 못한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돼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앞에 안식일에 예배당에는 나왔어요. 회당에는 나왔어요. 근데 회당에 나와서 이게 안식일이랬잖아요. 지난번에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에서 그 밀을 손으로 비벼 먹는 것 같고 이들이 비난을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다윗도 진설병에 있는 것을 먹지 않았냐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그것이 크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건 이제 제자들이 행동한 거예요. 이제 안식일 날에 회당에 와서 저 예수가 직접적으로 안식일을 어기냐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냐를 한번 보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예수를 잘못된 모습을 발견해서 증거를 찾아서 고발하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엿보고 있다. 여러분 안식일에 교회를 왔어요. 회당에 왔어요. 회당에 와서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안식을 해야 되잖아요. 자유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들은 바리새인들이야. 서기관들이야. 말씀 가운데서 구별된 인생을 살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안식일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잘못된 것을 찾아서 고발할까 그것을 엿보고 있는 거죠. 그 모습은 예배를 잘 드리고 하루에 기도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실질적인 그들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을 주님이 아신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에 뭐 하냐? 지금 오른손 마른 자. 오른손이 마르다. 사람들 대부분 이제 오른손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르다. 오른손이 병들었다는 거죠. 이래 굽어져서 펴지지 않는. 저도 지금 왼쪽 어깨가 아파서 이게 하니까 계속 이걸 운동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손을 못 쓴다. 이 사람이 외경에 보면 이는 석봉이다. 오른손으로 통해서 그가 직업을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인데 손이 마르니까 일을 못 하잖아요. 일을 못 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은 경제적으로 완전 가정적인 문제가 있는 거죠. 그가 일을 못 하니까 석공이 손을 못 쓰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있죠. 직업에서 노임받아 일을 할 수가 없는 그의 삶이 말할 수 없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에게는 참 안식이 없었던 거죠. 참 안식이 없는 그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를 통하여 참 안식을 주고자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나 안 지키나, 이들이 잘못됐나 안 됐나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참 안식을 얻어야 되는데 안식을 얻지 않고 모범 나와 있는데 고발할 증거를 찾고 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속과 겉이 다르다는 거죠. 안식일이 뭐다는 것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려면 나를 철저히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 생각으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고발할까 증거를 찾고 있었다. 모순된 신앙생활을 하죠. 그것을 우리 주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시대의 목자들이에요. 목자들. 그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백성들의 삶을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이끌어 나가야 되는데, 목사가 어떻게 오히려 그들을 살리고 세우려고 하지 않냐고 그들의 잘못된 것을 고발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자 없는 양같이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손 마른 자 불쌍히 여기셔서 고쳐주죠. 그리고 예수님이 고쳐주면 자기들이 목자인데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들을 다시 살아갈 수 있고 고쳐주심에 대한 감사, 그들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에 감사. 근데 그게 아니고 고발할 그를 찾는 거. 이게 뭐냐면 사랑보다 그 안에 예수를 향한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거죠. 인간 안에요, 시기심이 가득하면 내가 주인이 돼 있어서 그렇거든요. 하나님이 주인이면 내가 시기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인데 나도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앞에 있잖아요.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세워지는 것을 피차 기뻐해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이 또 사랑하면 이거는 문제가 생기죠. 시기하고 경쟁하고 질투가 생기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데 기쁨이 넘쳐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시기하고 질투가 아니고 기쁨이 넘쳐나. 마음이 통해. 예수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나면요, 대화를 하면 마음이 기뻐. 그를 칭찬하고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데 기쁨이 충만해.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차이점이에요. 세상은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사랑한다, 전쟁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아요. 신랑 대신 예수를 두고 너와 내가 함께 같은 마음으로 사랑한다, 너무 좋아. 이게 완전 다르다니까요. 왜?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고 예수를 통하여 제사함을 받은 은혜 속에서 감사가 넘치지 시기심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것은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죠. 이거는 온전하게 말씀 안에 있지 않냐고, 내가 주인이 되고 내 영광을 받고 싶은데 저 사람이 영광을 받네? 시기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우리 인간의 본성 안에는 아담의 후예로 있어서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죄 사함의 은혜로 벗어나지 않으면 겉으로는 걱정해 주는 척해요. 근데 속으로는 고소하게 생각한다. 이게 인간의 심리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내가 얼마나 새롭게 되었나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롭게 되어야지 우리가 속과 겉이 하나가 되는 거죠. 정말 염려스러운 문제는 함께 염려하고 기쁜 일은 함께 기뻐하고.
근데 우리 안에 예수를 통하여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세워지지 아니하니까 이 안에 시기심이 꽉 들어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되지? 나보다 잘난 것도 없는데. 이 시기심이 들어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 야곱이 요셉을 특별히 사랑했잖아요. 형들이 시기심이 가득 들어. 시기심이 가득 들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요셉을 죽이려고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노예로 종으로 팔아줘버려요. 그 형들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달으면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으니까 요셉의 동생 베냐민이 있었잖아요. 그 베냐민의 문제가 딱 될 때 자기들이 그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5배나 되는 것을 주면서도 기뻐하거든요. 내 안에 성령으로 다시 지음을 받았냐 아니면 여전히 인간적인 사고로 있냐가 그 모습들을 보면 알아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시기심이 없어져요. 극복돼요. 시기심이 없으니까 공동체가 아름답죠. 시기심이 있으면 저 사람 하는 거 저 사람 하는 거 다 눈에 가시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그것이 이제 같이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찼죠. 그러니까 자기의 같이 예배드리는 공동체에 손마른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병을 낫고 고치는 데야 감사가 아니고 예수를 어떻게 할까 노했다. 오늘 여기 보면 노기가 가득했다. 분노가 크게 찬. 이 예수를 어찌할꼬 의논했다. 점점 나중에는 죽일 것을 의논하잖아요. 이게 성령으로 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지키고 기도하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이들에게 그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거죠. 그 폭로하기 위해서 손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웠다 이래 돼 있어요. 병든 자죠. 병든 자를 한가운데 세워요. 왜? 숨겨진 바리새인들의 시기심 이걸 드러내고자, 인간의 시기심 드러내고자 한가운데 새겼다. 죄를 해결되려면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우리 집 창문 닦은 것 너무 깨끗하게 완벽하게 와 깨끗하게 잘 닦았다. 빛이 딱 들어오니까 걸레질이 지나간 흔적이 그대로 다 있는 것.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와야지 해결을 받아요. 빛으로 나오면 내가 무엇이 잘못된 것이 밝히 드러난다니까. 예수님 앞으로 나오면 나의 걸어온 인생의 흔적이 다 밝히 드러나거든요. 내가 말을 안 해도 하나님께서 말을 안 해도 내가 알게 돼요. 주님이 딱 내 앞에 오시면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알아요.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나님 그랬네요. 제가 이걸 잘못했네요. 제가 이럴 때 이랬네요. 내가 막 고백하게. 그게 회개예요. 자기 생각으로 이거는 옳고 이거는 아니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 앞에 딱 서면 나의 잘못된 것이 무엇인가 밝히 내 입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다니까요. 왜? 다 보이니까. 빛이 쫙 들어오니까 걸레질을 어떻게 했는가 밝히 걸레질 돌아간 이 흔적이 그대로 다 보이거든요. 그대로 다 보인다니까, 드러난다니까. 그래서 한가운데 세우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을 때는 몰라서 내가 깨끗한 사람인 줄 알아서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서, 근데 빛으로 나오니까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내 문제점이 그대로. 그래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고 긍휼하셔서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신다. 어떻게 자백하냐? 빛이 촥 보이니까 그대로 밝히 드러나는 거죠. 내가 뭘 잘못했는가 밝히 다 드러나게 돼. 감추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감추려고 숨죠. 그러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되려면 밝히 주님 앞으로 나와서 나의 잘못된 것이 뭔가 드러나야 돼. 근데 우리는 이게 자기의 죄가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하잖아요. 그게 숨죠. 부끄러워한다는 건 아직까지는 내가 절실하지 않다는 거야. 그 문제에서 노인받기가 절실하지 않다. 그 문제에서 노인받으려면 주님 앞에서 밝히 드러나야지 해결이 된다니까. 근데 우리는 부끄러워서 숨는다. 아직 절실하지 않아. 그게 숨지. 그게 도망가지. 감추고 싶지. 감추면 해결이 안 돼요. 어둠 속에 있으면 내가 깨끗하게 보인다니까. 괜찮은 사람처럼. 근데 주님은 한가운데 세운다. 손 마른 자를 한가운데 세운다. 문제점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한다니까요. 그래서 참빛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문제점을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자기 잘못을 드러낸다.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외상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그거는 잘 고칠 수 있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병은. 근데 속으로 있는 숨겨진 속병은 잘 드러나지가 않죠. 그래서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속병을 고치려면 뭐 해요? 병원에서 내시경을 하든지 조직 검사를 하든지 막 그러잖아요. 밝히 드러내야 돼요. 나의 문제점, 눈에 보이는 문제점은 드러나기 때문에 고치기 쉬워요. 저 사람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밝히 다 드러나요.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도 다 알아요. 그거는 행동으로 고쳐지면 돼요. 근데 내 내면에 있는 속병, 고질병, 나는 깨끗하고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빛 앞에 드러나면 말할 수 없이 부끄러운 병, 그건 고치기 어렵다니까. 그건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지. 주님 앞으로 나와서 성령이 밝히 나를 비춰서 조명해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밝히 깨닫게 해야지. 그래야지 고쳐진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그래요. 가운데다 세워놔놓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질문하죠. 안식일에 어느 것이 너희가 철저히 율법에 맞게 행동하는 거냐? 지금 이거지 질문하는 거예요. 너희가 율법을 중요시하고 너희가 알고 있는 상식과 경험과 정통을 중요시하고 그렇게 하는데 정말 그 율법에 맞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겠냐 질문하죠.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중요하지 않아. 왜? 예수를 죽이고자. 나의 옳음, 내가 알고 있는 전통과 상식과 경험에 의해서 지금 네 행동하는 것은 잘못돼서 그 옳음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 그 죄인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이 무엇이 죄라는 것을 밝히 깨달아 죄에서 노임을 받고 그들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사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안에서 자유하기를 바라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전통과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무너지는 거야. 그다음에 뭐 옳고 이게 훨씬 나을 것 같아. 이게 옳아. 이거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사람을 살리려고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을 인정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인정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걸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데 당신이 이걸 아냐고 그러면 서러움이 폭발하죠. 그래서 전부 다 피해 의식이 있는 거예요.
내가 가해자라는 생각은 한 번도 안 해요. 다 내가 피해자. 그 피해 의식 속에서 울분이 폭발하는 거예요. 울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다 가해자이면서 우리가 다 왜 가해자로 사냐? 내가 다 강도 만난 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도적 맞았잖아.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강도 맞은 자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빈털털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사단에 통하여 강도 맞았은즉 내가 늘 허하잖아요. 늘 공허하잖아요. 늘 부족하고 채워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더 가지려고 하고 하다가 보니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자 하고 더 가지려고 하고 하다 보니 뭐하냐? 다른 사람을 가해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행동은 옳다고 생각하죠. 내가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 일단 살고 봐야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어디에서 있는가는 모르죠. 그게 속병이다. 속병. 내가 무엇에 문제가 있는가를 모르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도둑 맞은, 내가 강도 맞은 자라는 걸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이걸 모르니까 우리가 늘 허덕이고 자기 자신은 피해자인 것 같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를 해요? 그 강도 맞은 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 손을 내밀라. 스스로 할 수 없잖아요. 손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주님 지금 그런 거예요. 그 시기심에서 회개하고 손 마른 자를 고쳐서 뭐가 문제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범사에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며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주께서는 우리의 회복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를 통하여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을 생각하지 않냐고 강도 맞은 상태에서 금부치를 몇 개 더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 줄 몰라요. 근데 얼마나 이 땅에 교회가 많아요? 교회가 많은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목회자나 만나도 거의 다 하는 말이 교회 많이 부흥했습니까? 그 교회 많이 부흥했다는 그들의 의미는 뭐예요? 사람이 많아졌냐? 사람이 많아졌다는 의미의 깊은 뜻은 물질이 차고 넘치냐? 이게 교회 부흥했냐는. 이게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강도 맞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찾은 것이 부흥인데 우리는 뭘? 물질이 많아졌냐? 사람 인간관계가 맺어졌냐? 이런 것만 찾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한가운데 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이 모습이라니까요. 우리가 정말 내가 성장되고 성숙된 것이 뭐냐는 거예요.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물질이 차고 넘치고 이게 성공이냐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 머릿속엔 그게 있는 거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장 다니고 배우자 잘 만나가지고 평안하게 살면 성공하고 행복한 줄 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주님이 오늘 네가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붙들어라. 뭐예요? 주를 통하여 잃어버렸던 것을 회복,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 내면에 잘못되어 있는 죄를 치료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너머의 마음의 치료, 그냥 겉으로 보는 손 마른 거의 치료가 아니에요.
내면의 마음의 치료. 이 손마루 면사가가 그가 하지 못하는 일로 통해서 오랜 세월 동안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정말 말할 수 없는 이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소심해지고 남 앞에 바로 드러나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웃지만은 가식적으로 웃고 그 내면의 병들이 엄청나게 있거든요. 교회는 그걸 고치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 내면의 모습, 자기의 모습이 들키지 않으려고 숨는다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 내면의 죄를 에서 노임받게 하기 위함인데 그걸 모르죠. 그러니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그 다음 단계 하나님이 터치하고 싶은데 숨으니까 어떻게? 그냥 바라만 보고 있죠. 때를 기다리고 바라만 보고 있죠. 얼마나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나와서 나의 내면의 문제가 뭔가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죄를 자복하여 사함을 받고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누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단계로 들어가면요 얼마나 자유하는 줄 몰라요. 그 단계에 들어가면 내 내면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노임받으면서 죄사함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내 주변에서 열려 있는가를 보게 되면요 정말 갖다가 쓰면 돼요. 에덴 동산에 그냥 있잖아요. 갖다가 쓰면 돼요. 필요하면 입을 열려서 받아 먹으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죠. 그리스도인이면서 내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만 가지고 전전긍긍하죠. 그러니까 힘들기만 하죠. 힘들기만.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내가 자유한다는 것이 뭔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하면서 종일토록 여러분 다윗이 죄 속에 있을 때 자기가 왕으로 있지만은 그가 죄로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있었잖아요. 말할 수 없는 고통. 다윗이 고백한 거지. 내가 종일토록 신음하여 뼈가 쇠하여 주야로 내가 눌려 있다. 근데 나중에 그 죄를 고백하고 노임받으면서 그가 얼마나 자유한지. 그래서 나중에 그래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를 그것이 노임받고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죄를 지어보면 이게 죄를 혼자서 갖고 있으면요 뼈가 썩어요. 뼈가. 그래서 얼굴을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은 뭔가가 숨기고 있는 것이. 얼굴 빛이 달라요. 얼굴 빛이. 그것을 오히려 말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 혼자서 전전긍긍 정전긍긍.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식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죄를 짓는 모습도 허락하시거든요. 그러지 않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고백을 안 해요. 나는 괜찮은 사람으로 알아요. 자기가 자기를 속인다니까요. 그래서 그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셔요. 스스로 내가 죄인이구나를 깨닫도록. 근데 그걸 깨달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면서 고백하면서 노임받아야 되는데 그걸 전전긍긍하고 숨기죠. 누가 알까 봐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이 알고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노임받아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 왜 나에게 같은 일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날까? 그 노임받지 못해서 그래요. 가감하게 들고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 죄의 모습에서 노임받게 해달라고. 그거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걸 모르죠. 여러분 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돈에 막 그냥 그 겉모습 보면 돈만 하는 것 같죠. 그 내면의 죄는 그거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발견하지 못하죠. 그거 발견하지. 그래서 겉으로 보는 죄의 모습, 그 내면의 모습은 완전 다른 모습으로 그 표현이 그래 나온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 막 큰 소리치고 막 욕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강아지를 보면 강아지가 사람이 오면 막 짖는 놈들이 있어요. 그거 왜 짖는 줄 아세요? 쥐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무서워. 자기를 어떻게 알죠? 그게 막 짖는 거예요. 우린 저놈 성격이 싸납네. 쥐가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사람도 그래요. 막 입이 거칠고 막 욕을 잘하고 하는 사람요. 자기 주변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한테 무슨 소리 할까 그 못하게 하려고 먼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해요.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거죠. 아, 저 성격이 더럽네, 싸납네, 하지 말지. 천만에요. 그 안에는 너무나 여리고 자기 보호벽이 허물어지면 자기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다. 내면의 모습도 완전 다르다. 그 하나님의 그 내면의 모습, 겉모습은 다 알아. 고치기 쉬워. 그 내면에 박혀 있는 모습, 그걸 고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안 나오죠. 겉모습만 가지고 나오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말하게 나의 모든 나를 기경한다 했잖아요. 새로 짓기 위하여 기경한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전,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경해야죠. 기경해야 그 집이 튼튼하게 되죠. 이 기경한다는 건 내 속을 뒤집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그 안에 있는 잡동산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내가 누구의 공격을 받나 사단의 공격을 받거든요. 사단의 공격 앞에 내가 떳떳한 거예요. 거짓이 없어야지 평안해요. 사단 공격 딱 들어와도 그래서 그렇지. 그런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셔. 그러니까 사단이 공격, 틈만 나면 공격하려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틈.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완전 기경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마음 평하죠. 사단이 공격 들어오는 거 받아. 너 모르냐? 나 하나님 앞에 사함 받은 거 따뜻하다니까. 이게 또 담대하다니까요. 이걸 끄집어내어서 내가 담대하고 평안으로 살래요. 늘 숨기고 감춰서 어느 날 한번 공격 들으면 폭발하고 터져버릴래요. 하나님은 나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함이거든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의 말씀에 은혜, 하나님은 그의 믿음 안으로 들어오기를. 우리가 예수 앞에 나오면 내가 그 모든 것을 사함을 받고 자유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바리새인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근데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엿보기 위해서 나왔고, 손 마른 자는 그가 주님 앞에 고침을 받기 위해서 나왔고, 내가 어떤 마음의 동기로 주님 앞에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복의 역사, 새로 지음의 역사, 부활의 신앙의 역사, 이 역사가 일어나려면 주님 앞에 내가 고침받기 위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내가 주님 앞으로 나와서 그 나의 모든
모든 찌꺼기, 잘못됨을 다 쏟아내고 손을 내밀어 숨겨진 것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숨겨진 거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병든 그 한가운데서 내밀려고 하면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복의 역사, 은혜가 나에게 임한다는 걸 알고 성령의 역사만이 나에게 그렇게 나올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니까 오늘 이 아침에도 주의 성령의 역사로 나의 숨겨져 있는 이 거짓된 모습들이 밝히 드러나서 고백하고 회개하여 참 자유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고쳐주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봅니다. 혹여나 나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말씀도 묵상하고 기도도 쉬지 않고 한다는, 나는 그래도 의롭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으로 혹여나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내가 혹 병든 자이면 하나님 내 겉모습만 고치려고 하지 말고 환경만 좋아지려고 하지 말고 내 내면에 병들어 있는 것들이 완전히 노인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빛 앞에 나와서 내 모습을 고백하며 자백하며 참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우리가 세상 죄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노임받기를 원합니다.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집에서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삶에 참 자유가 있도록 그리스도와 연합된 은혜가 있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